오늘 남겨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디도서 또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를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의 말씀 보면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내가 순교할 날이 가까웠다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중간 시기쯤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지금 이분은 바울 사도이시고요, 디도고 또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의 사진이 나오고, 특별히 이 디도를 오늘 말씀의 이미지화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 그림, 이게 디도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이 디도서 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나의 참 아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8장 18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시작.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모든 교회에서 디도는 칭찬을 받았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요. 23절 말씀에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주 멋진 사람이 디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를 믿게 된 이 디도, 이방 사람, 헬라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족보에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그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면 복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지 어떻게 저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지배적인 생각인데 디도, 믿음의 열매 결과물인 이 디도를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모델이 바로 여기 있다 하면서 디도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바울 선생께서 자신의 주장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측근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디도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었어요. 출신 성분이 좀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디도가 얼마나 신앙의 모범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디도에게 오늘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7절 말씀이면 감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장로를 세우고 감독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렇죠?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요. 이게 그리스겠고요. 이게 요새 이집트겠죠? 그리스에서 한 96km 떨어진 그 외딴 섬의 그레데의 섬에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레데, 그 섬에 디도를 남겨두었고 내가 하지 못한 unfinished라고 그랬어요. 내가 미처 다 하지 못한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겨준다. 그리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을 세우는 일을 위해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교회를 강하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뭘 강하게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 또 이 교회의 리더십을 견고히 세우는 일들을 위해 내가 너를 저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택 연금 상태에서 지중해를 지나다니면서
이 전도 활동을 하다가 그레데를 디도와 함께 방문했을 것인데 그 디도가 그 일을 마치지 못한 그 일을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섬이기도 하지만 사사기 말씀을 보면 블레셋 족속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이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블레셋 족속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전쟁도 또 무기도 발전해야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의 민족성은 굉장히 호전적이었다는 거예요. 공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이 바로 그레데이고 그 그레데에 디모데를 남겨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어요? 본문 1장 10절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의 복음,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거짓 교사들, 또 여러 교사들이 난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환경이 그레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뭐라고 그랬죠?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것은 BC 600년 정도에 이 그리스 출신 그레데 사람, 그레데 출신인 그리스의 현인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현인이고 지혜가 많은 그 에피메니데스가 이 그레데 사람은 쾌락을 쫓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에 교회를 세우고 그냥 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감독들을 세우라고 하는 거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 말씀 이해하시죠? 그냥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중에 지도자, 또 그 교회를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감독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그가 니고볼리로 갔고요, 또 달마디아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지역으로 마지막에 바울이 이 크로아티아 지역도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는데 감옥에 가니까 너 앞으로 이 달마디아로 가서 나의 못다한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미션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니고볼리로 갔고 또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레데에서 디도가 자기의 사명을 잘 완수했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디도가 간 그곳에 위로가 있었고, 디도가 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리더십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씀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디도의 이름은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디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그렇게 그 이름에 맞게 디도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했던 참 아들이고요, 칭찬받는 사람이고 동료고 동역자고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모든 형용사가 다 이 디도에게 묘사되었다면 이왕이면 아테네 정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로마에 가서 넌 영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왕이면 예루살렘에, 이왕이면 안디옥에 가서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네가 증거해라. 이게 한 남자로서의 어떤 포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필 저 섬에 남겨진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섬은 섬이에요. 놀러 가는 섬은 좋아요. 놀러 가는 거 좋아요. 뉴질랜드 굉장히 좋지요.
근데 뉴질랜드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하와이 굉장히, 저는 안 가봤어요. 하와이는. 하와이 굉장히 좋은데 하와이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저희 선배 목사님 계신데 마음이 짠하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것은 본토인데 이 미국도 애매하잖아요. 이게 아메리카라고 말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지금같이 지금은 더 교통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많은 지역에서 이 그리스에서 거의 100km 떨어진 그곳에 디도가 남겨졌고 그 모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한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 일을 위해서 디도는 끊임없이 헌신했던 것이 디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광화문과 청와대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시위 현장의 모습을 많이 봐요. 제 평생에 볼 거 다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좀 어떤 때 너무하다. 그러면서 꼭 그래요. 주민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한데 저희가 외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밤에도 그렇게 해요.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착해서 그런지 가만히 이 동네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시위를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쉽지가 않지요. 한번 그분들 그 문구들을 보면 저는 찬성 반대를 떠나서 나와 관계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억울함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다음 날 강남 성모병원에 갔어요.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 형을 위해서 임종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고 한 그분을 제가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지금 오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화문이나 또 청와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시위의 일상들이 결코 우리와 무관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이 경복교회에 나를 불러주셨고 남겨두게 하셨는가? 그거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이 경복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끼리는 인연이 보통 45년, 40년 이게 연수가 보통 아니세요. 여러분들끼리는 익숙하잖아요. 저는 얼마나 안 익숙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서가지고. 저는 안 익숙해요. 여러분들 또한 목회자가 새로 와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지만 낯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오늘 우리들은 그레데의 섬에 살아가는 디도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과연 나는 이 살벌한 이 경쟁사회에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우리는 이곳에 남아있을까? 또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남겨진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일이 뭘까? 여러분에게 여쭤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일은 모르시나요? 꼭 목사가 말해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실까요? 곰곰이 그레데의 섬과 같은 이 세상에, 그레데의 섬과 같은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그 뜻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아마 답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목사의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 잘 가시도록 그분의 영혼을 돌보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안에서의 기쁨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기쁨이 이것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우리의 교회가 장례식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한 생명이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의 이유를,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감격,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 합력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 에베소서와 시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이 스트러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갖고 있는 내 옆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괜히 막 이러고 해가지고 에이 하면 교회 안 다녀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열의 아홉은 우리가 싸워야 할 악한 권세, 그거에 대해서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이단이 판을 치고 있고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은 거기에 대항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은 바로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시편의 말씀 보면 악한 자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추기는 거예요, 이 싸움을. 근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여기서 가련한 자는 힘이 없고 연약한 자예요. 자꾸만 찌르는 거예요. 자꾸만 미끼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그물에 걸리고 미끼에 걸리는 그걸 알면서도 나는 감정이 상하니까 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미션을 주셨는데 우리의 힘을 써야 할 때는 안 쓰고 다른 것에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복교회를 찾아보면 인터넷에 치면 신동엽 씨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나오는 줄 알았어요. 잘 나오는 줄 알았어요. 간증도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은 간증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간증은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제 토요일 날 신동엽 씨가 MC를 보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나요? 뭘 보셨어요? 불후의 명곡을 봤어요. 저는 그 텔레비전을 잘 안 봤는데 조용필 씨가 나온다니까 저도 밥 먹다가 잠깐 봤어요. 불후의 명곡. 여러분 눈이 그냥 어텐션이 바고 다 조용필 씨가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요, 관객이 흥분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가수들이 설레더라고. 가수들이 내 인생에 조용필 앞에서 조용필의 노래를 편곡해서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 버전으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가수의 왕이 부른 노래를 내가 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조용필의 제스처, 조용필 씨의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조용필 씨의 제스처 하나에 팬들도 그렇고요, 뭐 가수들도 그냥 졸도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그의 영향력, 그의 말 한마디가 가수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 방청객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위로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확신한다면 지금의 어려운 문제, 지금 내 인생에서 피눈물 나는 이 문제를 주님이 나에게 어깨를 더듬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울고 절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레데와 같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물론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인격적으로 참 좋으시다라고 진짜로 생각해요. 참 예의도 바르시고 또 많이 그런 좋은 부분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나를 왜 이 교회 공동체에 세워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리스펙트잖아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 거룩성, 교회가 거룩한 것이에요. 장로님들도 거룩하시고 목회자 말고도 권사님들도 거룩하세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수고하고 애쓰는 모두가 거룩한 존재예요.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은혜 받도록만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시련과 갈등을 참아내면서 묵묵히 그레데 땅에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남아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나? 여러분 기도 들어주시나요? 정말요? 여러분 기도 들어주시는데 새벽 기도 그렇게 안 나올까요? 솔직해져 보세요. 솔직해져 보세요. 이것만큼 기도가 팍팍팍 응답하면 우리 교회는 아마 재건축 해야 될 거래요, 아마. 아니, 들어주시죠? 죄송해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나?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이 써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저 그레데 땅에 남겨진 디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요? 함께 하셨죠. 그러면 저 디도가 그레데 땅에서 힘쓰고 애쓰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디도 혼자 있었을까요? 바울은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군과 천사로 디도를 응원하셔서 그 일을 완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레데 땅과 같은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 혼자 막 싸워서 지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돕는 손길을 통해서 뜻이 있으면 뭐가 있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의 마지막 그때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주님을 내가 믿고 또 확신한다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건이 날마다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을까?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때가 좋았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어요. 그때가 좋았어. 그쵸? 그때가 좋았어.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별로 안 좋았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가 좋았어 말하시지만 그때도 문제는 있었어요. 그때도 위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여러분. 예,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 제가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만나 주셨던 그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열정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간절함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레데와 같은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에덴 동산처럼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세요. 포도주가 저들에게 없다.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포도주가 있어요.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더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의 이름에 합한 그 이름과 그 이름의 품격에 합한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면 우리에겐 분명한 은혜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사명이 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무엇하는 건가 한번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이 그레데에 남겨진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도 필요합니다. 세계복음화도 필요해요. 저는 세계복음화의 5대양 6대주의 한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어떤지 제가 알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알아요. 중동 지역은 선교 후원이 잘 돼요. 근데 누가 뉴질랜드를 후원하겠어요? 근데 결코 이민자의 삶이 그 목회가 쉽지 않아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야 할 사명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의 사명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첫사랑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에 교회가 더 교회되는 그 기능과 그 일치성을, 유니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도 이루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는 그러한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 그리고 그 이름에 합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바로 그러한 싸움이에요. 더 주님을 높이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온전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자꾸만 숨기거나 자꾸만 간과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사명, 나를 이곳에 남겨두신 그 이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셨는지 묻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의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레데에 남아있는 디도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